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거룩, 치밀한 수학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작곡을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작곡을 잘하려면은 수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작곡을 잘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작곡과 수학, 음악과 수학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작곡을 잘하려면 수학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정말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음악을 작곡하려면요 그 악장의 길이도 중요하고 또 화음, 화성, 또 박자 그것을 치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절묘하게 구성을 했을 때 그때 아주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음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명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감성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영역이다라는 말을 듣고 감성과 수학이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라고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3년째, 4년째, 5년째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요 설교도 이런 어떤 즉흥적인 딜리버리, 그러니까 전달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컨텐츠, 내용이구나. 이게 내용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꼭 필요한 말만을 잘 적어가지고 전달했을 때 심령의 그 말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꽂혀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수학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은퇴를 얼마나 많이 계획하십니까? 치밀하게 계획하시죠. 내가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만큼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걸 준비하려면 내가 몇 년을 더 일해야겠구나. 한 달에 얼마를 더 저축해야겠구나.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받을 건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 그런 삶이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설명을 몇 번 했죠.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즉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본향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없으면 없을수록 편안한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짐이 많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등산 갈 때 꼭 필요한 짐만 갖고 가야지 이것저것 다 싸지고 가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막 하고 나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차 한 대 구입했는데 프라이드라는 차를 구입했는데 그 여행 갈 때 이것저것 처음 여행 가니까 이것저것 막 싸가지고 여행 갔던 기억이 나요. 한 짐 정말 자동차에 가득 싣고 2박 3일간 여행 가는데 그렇게 싣고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제가 출장 갈 때는요. 2박 3일, 4박 5일 있어도요. 딱 캐리어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안에 다 짐을 정리해서 딱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요즘에는 짐이 하나 있을 때마다 또 요금을 더 물어야 돼요. 요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짐을 최소한 간소하게 딱 정리를 하면은 정말 그 캐리온, 그 조그만 가방 하나 안에 5일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컴팩하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갈 때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겁게 살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신중하게, 지뢰밭을 지날 때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명곡을 정말 기대하면서 작곡을 할 때처럼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와 떨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그런 말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까? 제가 이제 언젠가 염전을 하시는 그 장로님한테 들은 소리인데, 그 장로님이 염전을 하시다가 이제 소금가마니를 이고 이렇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쥐고 소금가마니를 움직이다가 나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바닷물로 떨어졌어요. 소금가마니가 떨어졌는데 그 잠깐 바닷물에 이제 잠겨가지고 금방 이제 그걸 이제 들어 올렸대요. 근데 놀랍게도 잠깐 그 소금가마니가 바닷물 안에 있었는데 그 소금 안에 있는 그 소금이 상당 부분 다 벌써 녹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금이 아무리 물에 잘 녹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빨리 녹을까? 김장할 때 보면은 우리가 김장하려고 이제 큰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그다음 소금을 담고 소금을 막 휘젓지 않습니까? 휘젓은 다음에 한참 지나야 이제 소금이 다 녹는데 이 소금은 너무 빨리 녹는 거야. 그 장로님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답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왔대요. 아, 소금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 금방 또 소금 물이 되어버리는 거구나. 그걸 큰 깨달음이 왔대요. 나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취하셔서 교회 장로까지 만드셨지만 나도 세상으로 빠지면은 정말 순식간에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경각심이 확 왔대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한 달간만 정말로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못하지 않고 세상에 딱 빠져가지고 여행 다니고 뭐 분주하게 세상 일 하고 하면은요, 제 영성은 아주 제로가 될 것 같아요. 목사지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2, 3주 정도 교회 안 나오시고 말씀 안 보시고 영적 교제가 없고 그러면은요, 완전 세상 사람입니다. 이건. 예, 세상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완전 소금의 짠맛이 물에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녹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긴장하면서 지내라. 긴장을 풀고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은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긴장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묘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정신을 집중하여 주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항상 세상의 유혹들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좀 진리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진리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었죠. 2000년 전 처음 왔다 해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은 이제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 천국 잔치가 뭐냐면은 결혼 잔치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우리들은 다 들림을 받았어. 때가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결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것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신부가 누구다? 우리인 거야, 우리. 그러면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건성건성으로 준비하지 않죠. 단장하고. 근데 뭐 단장도 중요하죠.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얼굴 예쁘게 해봤자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한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죠. 우상을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신부인데 너가 간음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장차 언젠가는 하늘에서 결혼식을 할 건데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외에 내 신랑 외에 다른 것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에게 있지 않고 철수에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갑돌이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만 참겠어요? 지금 이게 큰 난리가 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랑 앞으로 신랑 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청결 또 거룩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요 구약의 책일 뿐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인간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신약에 나오는 내용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딱 이야기하신 다음에 신약의 시대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성숙했기 때문에 약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약간 추상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약간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그럼 신앙의 프레임,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읽어보면요 신앙의 출발은 항상 언약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언약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맺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다 언약을 맺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탈출시켜가지고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됐을 건데 가나안 땅으로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시내산,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왜 그 적막한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려왔을까? 그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왜 그 민족을 이루기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일까?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데려갔을까요? 그 조용한 시내산으로. 그 조용한 시내산에서 언약, 약속, 계약을 맺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막 분주한데 무슨 계약 맺자고 그러면 건성으로 계약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착 침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은 아무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 삼아라. 계약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집중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계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이 계약인데 그 언약만 맺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서 살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약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책 같은데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레위기를 꼭 아셔야 돼요.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 이야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재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가 있다? 하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정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한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너희가 정결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음식을 들어가지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이 땅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하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땅을 사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데 그 결론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하늘을 보았느냐? 내가 땅을 보았느냐? 하늘과 땅을 본 사람은 결국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한 것이 있대, 세 번째는 거룩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든 것은 원래 정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감염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시는 법을,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결과 거룩의 차이는 뭐냐면은 정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키포인트입니다.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것인가? 결론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결의 방법을. 첫 번째로는 피 뿌림입니다. 피가 뿌려져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짐승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나쁘게 된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송아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비둘기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염소의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피를 뿌리면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매번 그렇게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와 및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거룩해 지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구약 시대는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번, 1년에서만 수십 차례씩 피를 뿌려야 해서 짐승값만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근데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게 거룩을 지켜가는 것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단 신약의 시대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작곡가가 작곡할 때 집중하듯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듯이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라, 그런 말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룩의 방법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음식법이 나와요.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3중 구조가 나오죠. 땅과 하늘과 물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과 물이 나오는데 땅에 사는 짐승, 물에 사는 짐승, 공중에 사는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사는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그리고 대세겜질을 하지 않는 짐승, 그 짐승은 불길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가 없는 것,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 오징어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부정한 것은 육식을 하는 새, 독수리 같은 것이죠. 먹지 말라는 거야.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레위기 말씀은 지금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레위기 말씀을 성경에서 빼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음식법은 다 폐지가 됐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음식법을 제정하신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뜻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도와 정신만큼은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실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의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정신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 땅에서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왜 이런 구별을 하셨는가?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구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죠. 우리 음식 먹으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 하진 않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개고기를 먹습니다. 그렇죠? 개고기를 먹는데 개고기를 딱 마련해놓고 나서 개를 너무도 사랑하는 화이트 아메리칸을 집으로 딱 초청해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오겠어요?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청국장을 딱 끓여놓고 나서 이렇게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청국장 먹으면서 이야기하십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제가 선교여행 가잖아요. 제가 선교여행 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먹는 것이 좀 힘들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아예 못 먹지는 않는데 굉장히 쉽진 않아요. 막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어야 하잖아요. 손으로 집어 먹고 막
어떤 경우에는 돼지고기 같은 거요. 돼지고기 같은 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동남아시아나 좀 미개국에서 먹어보면은요, 그 돼지의 그 수염 있지 않습니까? 수염이 있어요, 고기에. 그런 고기가 막 있어요. 그런 고기 먹으려고 할 때 진짜 힘들어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오는데 이게. 음식이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예배법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음식법을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순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100만 명은 넘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인데 그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과 금방 섞일 것 같아요. 마치 소금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방 녹듯이 금방 섞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야. 이 민족을 어떻게 순수하게 보존할까? 그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랍 민족들은 그 당시에도 낙타고기도 먹었고요, 쥐고기도 먹었고 토끼고기도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는 딱 질색이요. 그런 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민족인데 아랍 족속들이 쥐고기를 또 토끼고기를 딱 준비한 다음에 와서 같이 먹자고 하면은 질겁하고 가지를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이 정결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순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순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섞이지를 않고 정말 순전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상어가 헤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상어가 헤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어는 가라앉습니다. 물고기 중에서요, 불에가 없는 유일한 짐승이 그 물고기가 상어입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있어야 헤엄치지 않아도 붕 뜨잖아요. 그 물고기에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않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헤엄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어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큰 감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 하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완전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죄된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게 했어요. 대신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거룩을 지키도록 몸부림치도록 만드셨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준비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시험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화도 자주 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불의를 주시지 않았어요. 신앙에 불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 그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거룩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또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